삼부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진정한 출발은 예수님 앞에 내 옛사람을, 자아를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아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아가 덜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이 절규는 옛사람이 아직도 덜 죽어서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절규하는 신앙인의 외침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왜 꿈틀거리느냐? 제대로 안 밟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죽여놨는데 왜 이게 다시 살아납니까? 제대로 안 죽여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안 죽여서. 하나님 은혜로 옛사람은 죽고 주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참 이게 자아가 안 죽습니다. 옛사람이 양파를 깔 때 까도 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옛사람 못된 근성들이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안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덕규님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나를 죽였더니 권력을 갖고 싶은 나가 생겨나고 그것을 죽였더니 또 다른 나가 생겨나는데 도대체 내 안에 얼마나 다른 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날마다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나를 몇 번씩이나 만나니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 이것을 멀리하고 죽이고 또 죽이면 결국 마지막에는 참된 나만 남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 우리 성도 안에도 끊임없는 욕망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의 본질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들이 솟아나는데 그 욕망의 이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이 탐심, 이 욕망이 모든 악의 뿌리랍니다. 여기서 다른 죄악들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이 본질이 뭐냐 하면
물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든 양다리는 걸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질주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사람, 쫓아가는데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맘모니즘, 물질주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이게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의 근원이 돈을 사는 데서 출발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돈을 쫓아가면 그러면 돈이 오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 뭐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답니다. 속임을 당한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한 줄 압니다. 든든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결국 돈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근심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돈을 쫓아가면서도 내가 이게 되겠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되겠나?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들어와도 이걸 지키려고 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우리 영혼을 찌릅니다. 돈 사랑하면 영혼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구하는 것 얻지도 못하고 속임을 당하고 근심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이 떠나게 되고 자기를 찌르는 것이니까 1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가 뒤따라 오지만은 먼저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욕망이 네 속에서 솟아나면 이것을 억눌러라. 그리고 피해라. 이렇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불렀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특별한 호칭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시편 90편에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도 특별한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려졌습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인데 사무엘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윗도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다윗, 사무엘,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뭡니까? 소유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소유한 존재,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엘리야나 엘리사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참 기도도
참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입하신 겁니다. 사신 겁니다. 피값으로. 가장 고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칭되는 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왜 세상 사람이라 그러냐면 그들의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 줄여서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소속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못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지 않는다면 10중 8구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물질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 흐르는 주제가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디모데전서 6장의 거의 끝부분에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돈에 왜 소망을 두면 안 되느냐? 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그것을 누가 거둘는지 옛날 번역에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이랍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신기루를 쫓는 겁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신기루를 쫓는 것이다.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이다. 헛된 일에 소란하 시끄럽답니다. 재물을 샀는데 누가 취할지 모른다. 정말 열심히 재물을 쌓아놨는데 갑자기 병이 온다.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이게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샀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6장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첫 출발이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홀로 다스리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 중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무도 그 영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을 피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17절부터 18절, 19절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오직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상황 해결하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해 주시고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소개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고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되 후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후하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 소개하실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시되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18절 19절은 이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고 또 받게 될 때에 우리도 그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주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심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라고 선박왕 오나시스의 딸입니다. 엄마는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입니다. 유산을 엄청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받았느냐 하면 매주 100만 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달에 40억 이상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 크리스티나가 한 번은 집에 코카콜라가 떨어졌습니다. 코카콜라를 사려고 자기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코카콜라 몇 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카콜라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리스 코카콜라와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코카콜라와 미국에서 마시는 코카콜라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부자가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에도 코카콜라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까탈스럽게 또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니 제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는데 그 비행기 비용만 3만 불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콜라 몇 박스 사려고.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느냐? 친구 바빠서 없으면 2만 불 3만 불 주면 친구 사는데 왜 친구가 없느냐? 이런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게 돈이 많은데 몸이 빼착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심장 질환으로 3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37살에 죽었다, 이것은 거의 뭐 요절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 그녀의 건강을 못 지켜주었고, 그 많은 돈이 그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주었고,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행복 못했고 고독했고. 그러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받았으면 나누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냐 하면서 18절에 선을 행하라 합니다. 선을 행하라.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니까, 천국 가게 하니까 성도가 사람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전도, 영혼 구원해 주는 거. 그러니 너는 복음을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영생을 얻었잖아. 혼자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행을 좀 해라. 전도해라.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선행을 행하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선행은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 성도님들, 경제도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풀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시는 것 혼자 다 그냥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구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헐몬산에 그 내려오는 물을 받아도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똑같은 물을 받지만 갈릴리 바다는 맑습니다. 고기가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해 바다는 받아 먹기만 하니까 썩습니다. 소금 바다가 됩니다. 사람도 안 주는 사람을 짠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짠 바다가 된 거예요. 짠 물이 된 겁니다. 안 주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혼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받은 은혜도 나누고 받은 은사도 나누어 주고 재능도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하고 물질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선행해라. 구제해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베풀라는 것이죠. 구제와 나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 성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너그럽다는 것은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줄 때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째째하게 주시면 째째하게 거둡니다. 넉넉하게 주시면 넉넉하게 거둡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하면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더욱 부유하게 된답니다. 잠언서 기자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보니까 남에게 구제하는 것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부하여지더라. 오히려 아끼고 자기밖에 모르면 오히려 가난하게 되더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가게 하고 일을 하는 사람 자신도 윤택하여지니까 이렇게 되도록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에 쌓아 있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말입니다. 도적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 쌓아두면 아무리 쌓아두어도 도적이 노립니다. 또 녹슬기도 합니다. 큰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합니다. 진짜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손흥민하고 같은 그 축구 클럽에 뛰고 있는 히살리숑 그 선수가 한때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진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주변에 모르던 사람들이 처음엔 다 친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돈 빼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다 돈 빼먹으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크게 한번 사기를 당하고 멘붕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되어서 상담이 필요한 정도가 되었다. 이런 돈 있으면 사람 오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 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빼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도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두지 마라. 땅에 사두지 마라. 그거는 날아간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느냐? 그 방법이 굳이 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주되 넉넉하게 주라. 그런데 가장 안전한 터전, 좋은 터전, 하늘나라 아닙니까? 거긴 도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녹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자를 이렇게 더 불려주시고 멋지게 쌓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어 천국 들어갔는데 한 것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인데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상급이 있는, 네가 이렇게 나를 닮아서 선을 많이 행했다. 이게 다 여기 쌓여 있다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받는 대로 혼자 즐기시지 마시고 일부를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셔서 넉넉하게 섬기셔서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